안녕하세요. 3월 18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 교회가 드리는 새벽 예배 장소에 와서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도대체 누가 새벽 예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렇게 투덜댈 때가 있었는데, 막상 예배 드릴 수 없는 형편이 되니까 예배 드리는 장소가 목마르고 기도의 자리가 갈급하고 보고 싶어서 여러분 대신에 제가 여기 와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셔서 우리가 주를 의뢰할 때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이 아침에 주를 예배하며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자 하오니 우리 영혼 가운데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며 나아갈 길들을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가지고 있는 찬송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올립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우리가 찬양으로 불러서도 많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러면 소망이 그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소망, 희망은 뭐와 같으냐면 산소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 산소. 이게 평상시에는 별로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데 없으면 다른 것이 다 풍성하고 넘쳐나도 이게 없으면 다른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즉 산소가 있어야 생명이 유지되듯 우리 인생 속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을 때 삶이 살아갈 의미가 있고 맛이 나고 살 능력이 생기는 거더라고요. 사람이 살다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생의 끈을 놔버리고 자살하는 이유는 삶이 힘들어서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야 할 희망이 없어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서 좌절하게 되어지고 삶의 끈을 놔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거 한 달만 버티면, 아니면 뭐 1년만 내가 참으면 이 비즈니스 일어난다, 며칠만 견디면 뭐 이 프로젝트 끝난다,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견디죠. 내가 이번에 항암 치료 2번만 더 받으면 나 깨끗하게 낫는다 라고 하는 그 보장만 있고 약속만 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인생은 견딥니다. 그런데 약속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견뎠을 때, 버텼을 때 그 다음 스텝에 대한 뭐 약속이 없다 보니까 내가 지금 잘 견디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또 이렇게 견딘다 한들 그것이 좋은 결과가 나는지에 대한 보장이 없으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참 두렵고 겁나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사실 이 땅에서 주는 소망도 대단합니다. 어떤 부유함이 주는 그런 능력들, 권세가 주는 힘들, 명예가 가져다 주는 그 기쁨들, 즐거움들, 어떤 부와 명예와 권세, 이런 것이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뭐 올림픽을 나가서 명예를 얻기 위해 선수촌에 들어가서 그 고난을 겪는 것이죠. 이 땅에서 주는 소망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육신의 소망, 이 땅에서 주는 소망은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한들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딸 거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할 뿐인 것이지. 그래서 이 땅에서 주는 소망과 희망은, 육신의 소망은 꼭 안개와 같습니다. 신기루와 같아요. 다 잡은 것 같고 이룬 것 같은데 뭐 잡히지 않고, 또 도달한 것 같은데 여전히 목마르고, 여긴가 싶어도 왔는데 여기가 아닌가벼, 그리고 다시 돌아가야 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62편 5절에 다윗이 쓴 시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무릇 나의 소망이. 거기서 말하는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이 주는 소망은 약속이 없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명확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세상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내가 명예도 주고 돈도 주고 뭣도 주고. 하지만 줄 능력이 없는 게 세상입니다.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소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소망을 줄 수 있는 그 대상, 그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 그 거부가 저한테 100만 불을 준다고 약속을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제가 정말로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제 아들놈이 저한테 100만 불을 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누구의 말을 믿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제 아들의 말을 믿고 싶지만 제 아들이 저한테 100만 불 주고 싶어하는 마음도 저는 알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꼭 손에 잡힐 것 같고 뭔가 될 것 같고, 근데 세상이 약속하는 것들은 그거를 온전히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의 소망은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변치 않는 그거를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에 대한 그 결과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주실 능력이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확실해요. 뭐가 확실하냐면 끝이 확실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나를 믿으면 구원을 주겠다. 천국을 들어가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끝이 너무나 확실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과정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과정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로봇처럼 알기를 원치 않으셨죠.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인격의 대상으로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꿈을 2번이나 말씀하셨죠.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고 형제들의 곡식단이 절을 하고. 그래서 요셉의 마음과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서 쓰임받는구나 라고 하는 막연하긴 하지만 확실한 그 결과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이 안 보였다는 것이죠. 너무나 험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십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가끔 이쪽 산라몬 지역이나 이스트베이 지역에 새벽에 일어나서 운전할 때 보면 안개가 너무 많이 껴있어가지고 20m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20m를 가면 또 20m가 보이고 또 가면 그 다음 길이 보이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결론은 천국이에요. 결론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고 결론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넘어져도 일어나고 기도해서 일어나고 금식해서 일어나고 봉사하며 헌신하며 일어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저는 조이풀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창립한 지는 딱 8년이 되었고 개척한 지는 이제 9년이 되어 갑니다. 근데 우리 교회 기둥이 큰 것이 3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고, 2번째는 젊은이고, 3번째는 선교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3가지 기둥을 붙잡고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다 그러고 왔냐? 아니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처음에 개척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조이풀 교회 비전은 무엇이냐고. 근데 사실 비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텔레비전 그러죠. 멀리서부터 비전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그 길을 가는 것인데 우리 인생이 천국 외에 명확한 그 발걸음 중간 과정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비전이랄 것 같으면 딱 하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은 열심히 예배하겠다. 그래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저는 북가주에 올라오기 전에 젊은이 사역을 좀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을 상대하는 것이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 친구들 에너지만 많이 들어가고 얘네들이 뭐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작년 사역하겠다고 북가주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모여들게 되고, 젊은이들이 모이다 보니까 중국 선교, 멕시코 선교, 나바오 선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맨파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교를 하게 되어지고, 또 선교를 하나 하다 보니까 2개, 3군데, 4군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중간 과정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즘 영화 대사처럼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여러분 개개인을 향하여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인 것이지. 그래도 우리로 하여금 마치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노예로 가면 노예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그리했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총리로 올리셨던 것처럼,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 앞길이 안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10m를 나가면 또 10m가 보이는 것처럼, 오늘을 믿음으로 살았더니 내일이 보이고, 올 한 해를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더니 내년이 보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셨던 그 말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시편 143편 8절에 있는 말씀을 숙제로 나눠드렸어요. 조금 어려웠죠? 근데 오늘은 좀 쉬운 말씀, 오늘 보셨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숙제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했사오니 믿음으로 마무리할 때까지 하나님 동행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행여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거룩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조이풀교회 성도님들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